민수기 19장 11, 13절입니다. 사체와 접촉한 사람이 정결케 되기 위해 앞서 제조법이 설명된 재가 사용됩니다. 그 재는 물에 타서 잿물로 만들어 오염된 사람에게 뿌립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잿물을 뿌려야 합니다. 12절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는 진술과 관련하여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잿물이 없이 단순히 스스로 정결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13절에서 그 물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여기는 잿물을 뿌리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보는 것이죠. 13절은 죄와 성전의 오염과 관련된 중요한 구절이며 20절에서 반복됩니다. 만일 송장과 접촉한 사람이 잿물을 사용하는 정결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결과를 낳고 그에 따른 대가로 제명, 끊어짐의 형벌을 당할 것입니다. 사람이 송장과 접촉해서 더럽혀질 때 성막도 더럽혀진 것이며 그것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송장과 접촉하여 더럽혀진 순간 성막도 오염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막은 이미 선취적으로 씻어놓은 상태이므로 오염된 사람에게만 잿물을 뿌리면 그는 정결함을 회복하여 정상이 됩니다. 하지만 잿물 정결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우선 그를 위한 선취적 성막 정화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그는 규정을 알면서도 어긴 매우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악행을 범한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러한 범죄는 패샤라고 하는데 악질 반역죄를 지칭합니다. 요컨대 사체 부정을 입은 자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는다면 그는 깨끗함을 입지 못한 채 부정한 상태로 지내야 하며 동시에 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하게 성막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제명의 벌을 받게 됩니다. 14절로 22절입니다. 사체 오염과 그에 대한 원론적인 정결 절차를 설명한 뒤 구체적인 사례들이 제시되죠. 우선 집에서 사람이 죽어 장례가 발생했을 때 그 집에 있던 사람과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부정하게 됩니다. 광야 배경으로 이 법이 주어지므로 집이 장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덧붙여 용기들과 그릇들을 덮어놓지 않으면 그것들이 모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송장으로 오염된 집안의 실내 공기가 뚜껑이 열려있는 그릇들을 더럽힌다는 개념이죠. 아마 이 용기들은 흡수력이 강한 진흙 제품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그릇들은 부정을 흡수하여 더럽게 되었을 때 깨뜨리지만 여기서는 정결수인 잿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재사용합니다. 보통은 장례가 발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오게 되죠. 그러므로 송장과 더불어 백성의 집단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집단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잿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송장으로 인한 집단 부정결한 사태는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도 피할 수 없으며 묘지를 이장하는 등 송장뼈와 무덤과 접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송장을 만지거나 묘지에 들어가기도 하고 무의식 중에 사람의 시체나 뼈와 접촉하기도 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사체 부정은 집단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각한 송장 오염을 씻는 수단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그릇에 담아 흐르는 물에 부어 섞은 잿물입니다. 이 흐르는 물은 고인물이 아닌 살아있는 물, 즉 샘물 같은 신선한 생수를 의미하죠. 17절에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살은 죄는 속죄제물, 하타트인데요. 속죄제물을 태운 죄를 의미합니다. 즉, 그 붉은 암송아지는 일종의 특수한 유형의 속죄제였습니다. 어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들고 그 잿물이 담긴 그릇에 담가 그 집, 곧 장막에 뿌리고 그 안에 모든 그릇들,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립니다. 아마도 이 잿물 뿌리기는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을 위해 사체를 들고 진영 밖으로 나간 후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구약과 유대 전통에서 사체의 강한 부정결의 전염력 때문에 매장은 당일에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애곡은 오랜 기간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 민수기 20장 29절, 신명기 34장 8절 보세요. 매장 의례를 위해 가족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아마 그 후에 남은 사람들과 집, 그리고 그 집의 그릇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그 잿물을 우슬초로 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의례를 위해 진영 밖으로 나간 사람들의 복귀 의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어지는 뼈나 죽임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로 별도로 분류되며 추가로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온 병사들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민수기 31장 19절 이하 보세요. 31장에서 전쟁터에서 살육전을 벌인 병사들은 송장으로 오염되었기에 진영 밖에서 잿물을 뿌리는 정결 절차를 거쳐 진영에 복귀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영 밖에 장례를 치르러 나간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치가 사망자가 발생한 집, 장막이 아닌 진영 밖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 기간과 잿물을 통한 정결례는 같습니다. 어떤 정결한 자가 그들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을 뿌려야 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목욕을 하고 옷을 빤 뒤에 진영으로 들어왔으며 아마도 저녁까지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20절에서 잿물의 정결례 규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금 13절이 반복됩니다. 이런 반복은 이 정결 절차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 행위인지를 강조하고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21, 22절은 그 정결수, 즉 잿물을 뿌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는 정결 의례죠.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엘르아살과 그 죄를 진영 밖 정결한 곳으로 운반한 사람이 진영에 복귀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 진영에 복귀하여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지냅니다. 만일 그 부정을 탄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지면 부정이 옮고 사람과 접촉하면 더러움이 전염되므로 늘 주의해야 합니다. 이 잿물은 부정을 씻는 물이며 8장 7절에서는 그것이 속죄의 물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속죄의 물 정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물두멍에서 취한 성수로 보지만 근거는 없죠. 이것이 부정을 씻어내는 물과는 별개로 임직식을 위해 준비된 정결수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속죄의 물은 사용법이 현재 잿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19장 9절에서 그것은 속죄제니라 라고 명확하게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것은 속죄제니라 라는 이 짧은 문장을 두고 여러 학자들과 영어 성경은 복잡한 해석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물은 제단에 바치는 여러 종류의 짐승들, 극빈층을 위한 소재의 속죄제를 포함해서요, 여러 종류의 짐승들로 구성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제물은 특수한 유형의 속죄 제물로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으로 인해 더럽혀진 성막을 깨끗하게 하려면 송장과 접촉된 모든 사람은 어떤 희생 짐승을 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염은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각 사람 모두를 위한 속죄제 비용은 값이 비싸고 성막에서의 집단 절차도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속죄제의 물이라는 특수한 방식의 약식 속죄제가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죽음을 부르는 부정, 부정을 부르는 거룩한 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